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목사입니다. 큐티 인사이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에스더서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겪었던 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느 드라마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장부터 2장은요, 이야기의 발단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작은 이야기이죠. 각 구성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3장은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일이 시작됩니다. 3장에서 4장은 이제 위기가 닥쳐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 전체에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고요. 거기에 맞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여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에스더는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비로서 유대의 백성을 구할 자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어서 5장부터 8장은요, 이 모든 드라마의 절정인데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롭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그만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은 드라마의 결말이죠.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요.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드라마의 막이 내립니다.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각 인물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소외된 약자예요. 나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여자였고, 게다가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돈과 지위와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를 대신 맡아서 부모처럼 키워주고 또 평생 지지해주며 이끌어주었던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책임감이 강했고요. 기품과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었을 텐데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색을 내지 않고 평생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반대편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 관계였던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는지 이 큰 바사 제국 전체에서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야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없애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기심과 야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바로 왕인 아하수에로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크세르크세스 대왕이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수백만의 바사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한 일로 유명하죠. 그만큼 이 당시 바사는 그 힘이 절정에 있었고요. 왕의 권세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팔랑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저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권력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하만은 주류 중에서도 가장 최고위에 있는 강자고요. 모르드게는 비주류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이제 위기와 절정과 결말로 진행을 하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만은 죽고요, 모르드게는 높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기적적인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일까요? 모르드게의 충직함일까요? 아니면 하만이 자기 야망으로 스스로 몰락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하수에로의 권력일까요?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엄청난 반전과 역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인의 이 기적적인 구원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의 모든 역사, 이 우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배우들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드라마를 쓴 작가나 그 드라마를 연출해서 만들고 있는 감독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만처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애를 쓰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수에로 같은 장벽에 둘러싸일 때도 있고요. 하만 같은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닥치는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정, 교회, 또 학교, 일터, 나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 지금 내가 죽을 듯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우리 삶의 자리가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골라서 세워두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면서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적과 같은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